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창수리 숲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과 또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을 끓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는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넋을 놓고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현재라고 하는 이 상황, 또 현재라고 하는 그 조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집중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에 집중을 할 때,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을 할 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할 때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이 방향성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또한 다룰 때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여건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 현재로부터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자신의 습관을 바꾸며 영적인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또한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를 받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이제 한 곳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러니까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기 양떼들의 물이나 또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들렸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이렇게 목자들 때문에 다투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서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네 앞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니까 네가 왼쪽을 택하면은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은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은 장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선택할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준 것이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제 롯을 볼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이 천리길이거든요. 걸어서 오고 이제 그랬을 거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함께 고생했던 것,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에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번성한 것은 좋지만 또 헤어지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또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여건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네 선택에 따라서 나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상을 할 때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또 이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분가를 해야 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면은 실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먼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이제 겉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10절에 보니까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물도 풍성하고 목초도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이제 소돔과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지경은 다 이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고 또 목초도 풍성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인접해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있는 곳이죠. 누구든지 그곳을 선택하고 싶어 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해서 그 다음에 공급하는 그 지역이 인접해 있는 곳이니까 아주 그 목축하는 입장에서는 최상의 입지 조건이지요. 그래서 아마 롯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돔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다 하는 이런 평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로 이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지역이 입지 여건으로서는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인들 왜 그런 입지 조건이나 또 자기 가축, 또 자기 가솔들, 종들 이들에게 좋은 조건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제 이 조카에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이 배은망덕한 놈, 예를 들어서 또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충분히 이제 할 법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롯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를 일찍 이제 여의고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고생도 하긴 했지만은
또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지원도 다 아끼지 않았죠. 아끼지 않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카를 이제 거두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생각도 아마 같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먼저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롯이 먼저 결정을 했거든요. 우선적인 선택권을 롯에게 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어린 조카가 삼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속이 좀 쓰렸겠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세우시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실 때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서서히 받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조카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롯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나왔던 시간들도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롯과 지냈던 시간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겪게 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낯선 땅으로 들어와서 겪었던 일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그 속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몇 번 이사를 합니다. 몇 번 이사를 했다라는 이런 말만 거기 나와 있는데 적응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 이미 틀을 잡고 살던 사람들의 텃세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자꾸 남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일들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이 조금 있지 않았겠습니까? 왔는데, 낯선 지역에 왔는데 여기 있다가 또 옮겨야 되고 또 조금 지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텃세를 부려요. 또 그래서 또 내려가고. 텃세를 부린다는 것이 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 가지고 주로 분쟁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곳에 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아마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었으면은 뭔가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착해가는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들었나? 혹시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었겠다. 조카를 또 애꿎게 거기 뒀으면 그냥 거기서 잘 살 건데 하란 땅에 뒀으면 잘 살 건데 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괴롭히네.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무겁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도 고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은 이제 큰 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홍수의 가뭄의 영향을 덜 받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굽으로 건너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잊어버릴 정도로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가야 되겠다. 내가 쟤들이 굶고 있는 거 보기가 힘들다. 아마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의 과정에서 함께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 이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좀 무거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굽으로 갔으면은 뭔가 좀 또 안정이 되고 그러기를 기대했었는데 애굽에 가서는 또 난데없이 황당한 일을 또 겪게 되지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주 아리따웠다. 그래서 아리따운 부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방 지역에 들어갈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아내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엄청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지참금을 많이 줬습니다. 아내가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이 있겠습니까? 아주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와 그 왕궁에 재앙을 내려서 이제 자기 아내인 사레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곁에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마음고생,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카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혈육이지 않습니까? 단 하나 있는 혈육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지가 되었고 또 재산도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니까 여차하면은 그 자식이 안 태어나면은 자기의 후계자로 롯을 세워도 되겠다. 자기 혈육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의지를 하고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고 또 마음속의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소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는 또 목초지를 찾아서 떠들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도시 지역이었고 소돔과 가까웠더라. 이런 얘기와 자기는 가나안에 머물렀더라. 이 얘기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떠들어야 되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나는 또 떠들어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약속을 받은 지 이후로 25년 뒤에 아들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약속을 받은 그 초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얻겠다 이런 데 대한 기대를 갖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좀 무거운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더 깊숙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뭔가 회의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의 생각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뒤에 불편해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곳이 소돔만이 아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다 둘러봐라. 고개를 들어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는 얘기는 기름진 곳은 저기 롯이 갔던 소돔만 있는 곳이 아니다. 동서남북이 다 내가 준비한 곳이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현재 선택권을 잘못 넘겼다.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속을 끓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기서 눈을 들고 동서남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너는 기대해라. 이렇게 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하는 그 얘기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뒤에 또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현실의 실패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속을 끓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증거를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종으로 횡으로 다니라는 얘기는 미래를 꿈꿔보라는 얘기죠. 미래를 꿈꿔봐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종으로 가서 이곳에 내 자손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또 횡으로 가서 나의 미래 후손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꿈을 꾸면서 나중에 그들이 무수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광경을 너는 그려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고생을 하며 자책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속을 끓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난 뒤에 뭘 했습니까?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미래를 보장하는 헤브론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듣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의 증거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가 되는 것이죠. 이곳이. 거기서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틀을 잡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과 주변 상황,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2000년 아니죠, 4000년이죠. 아브라함까지 생각하면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권면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름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기까지는 그저 평범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시고 네가 의롭다. 네가 내 말을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뒤에 믿음의 훈련을 이제 시키셔가지고 신앙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하신 것이다. 불특정한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인데 이 자리로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훈련을 시키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신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현재 실패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속을 끓이는 그 자리로부터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현실의 고초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초가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자주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하는 부분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현실의 곤고함과 아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수 때문에 자책의 굴레에 매여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모두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2000여 년 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피에 나의 죄도 씻겼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매우 귀중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몸을 실제로 죽이셨고 또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흔쾌하게 지면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지금 현재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또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다윗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다윗은 이 고백이 자기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적으로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고한 현실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현실의 곤고함, 비록 현재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또 짐승들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루 다녀보아야 합니다.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이리저러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길이 뭐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두루 다니는 그 과정에 대한 암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현재 내가 재앙을 당했다.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라. 네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느냐? 병상에 있더라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두루 다니는 일입니다. 두루 다니는 일이죠. 병상에 있다면 누워 있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서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루 다니는 일의 대표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병이 날 때마다 고쳐주신다. 그렇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현실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양한 모습의 희망을 살아내라. 이게 이제 두루다니라는 말의 밑에 가려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무섭죠. 그래서 바퀴 앞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 앞만 바라보면은 내가 조심해서 상황 판단을 잘하고 조처를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쉽게 넘어지죠. 몸이 긴장하게 되니까 상황 대처를 유연하게 못해서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만 바라보고 갈 때는 자꾸 자빠져요. 자꾸 자빠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려면은 눈을 들어야죠.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먼 지점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야 되죠. 그랬을 때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멀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번쯤 멀리 나아가 본 그런 자세로 두루 다녀봐야 되죠. 두루 다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 더 한번 발휘를 해보십시오. 자전거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내 혼자서 한 경우가 없죠. 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니면 형, 오빠 아니면 연인이 뒤에서 내 자전거를 처음 잡아줬습니다. 잡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는 그 모습을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쓰러지면은 단번에 달려오지요. 옷에서 흙먼지를 털어내주고 까진 무릎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지요. 왜냐하면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면서 저 멀리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더 신이 나서 페달을 힘껏 밟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이제 배우는, 독립적으로 서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이와 같은 과정, 자전거를 배우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고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자빠지는 것이죠.
죄책감에 찌들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그런 습관만을 갖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